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회복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848장 가정.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기쁜 노래 크게 불러 너의 심령 깨우라. 슬픈 생각 몰아내고 높이 찬양하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주간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국적을 불문하고 남녀노소 빈부 여호와 상관없이 언젠가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운명이기도 합니다. 이 운명은 돈이 많다고 해서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나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공평하게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운명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운명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필즈가 저술한 책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준비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섬뜩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지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것이 병이든 사고든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제 아들 재훈이가 어느 날 엄마와 함께 고대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어요. 그날 재훈이는 파라오가 죽어서 미라가 되는 과정을 설명 들으면서 처음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충격을 받은 제 아이의 심각한 고민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뼈가 되기 싫어요. 저는 하나님께 믿는 배운인데 뼈로 되고 싶지 않아요. 뼈로 안 되게 해주시는 방법 없을까요? 죽어서 뼈가 되고 싶지 않은 제 아들 재훈이의 고백 잘 보셨습니까? 어린아이의 귀여움으로 포장되어서 그렇지 이날 제 아이도 인간의 삶의 마지막 여정인 죽음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결코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건 나의 가족의 경험이 되건 죽음은 언제나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음에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내 존재가 사라지고 지금 사는 세상과 단절된다는 자아의 상실 때문이고, 둘째는 죽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외로움, 그에 따른 존엄의 상실을 경험하기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데요. 그것은 죽음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이 경험되기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 인생의 선배들이 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미소 짓게 하는 제 아들과도 언젠가 죽음을 통한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할까요? 100년의 약속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이제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제 아내와도 언젠가 죽음을 통한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할까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들, 평생을 함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공유한 그들과 만나고 싶어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입니다. 혹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면 여전히 살아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저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지 않을까요? 틀린 말은 아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과 기억을 남긴다는 말처럼
누군가는 죽음을 통해 이별한 나를 기억해 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에도 유통기한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시간을 두고 다른 사람들은 나의 흔적을 기억하고 추억할지 몰라도 정작 죽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추모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은 죽음의 운명 앞에 선 인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히 기억됨이 없으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바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무슨 뜻인가요? 결국 죽음 앞에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나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고 우매한 인생을 산 사람이나 결국은 별반 차이 없이 모두 잊혀진 바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허무로 귀결된다면 우리는 어디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몇 해 전 아이돌 프로듀서 박진영 씨가 그의 절친한 친구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영 씨는 문득 유재석 씨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재석이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유재석은 누구입니까? 성공한 방송인이자 성실하고 진심을 다하는 국민 MC입니다. 또 누구에게나 기감이 되는 인생을 사는 아주 멋진 사람이죠. 박진영 씨의 질문에 유재석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죽음? 죽음이 사실 걱정되고 답답하기는 한데 그런데 죽음에 대해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 유재석 씨와 비슷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아직은 죽음은 나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또 실패할까봐, 사람들에게 잊혀질까봐 우리는 왜 불안해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의 근저에는 나라는 존재가 언젠가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그 마음 때문인 거예요. 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결국 죽음, 끝에 대한 불안과 연결되어 있음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박진영 씨는 자신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길 위에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마주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모두 일정한 속도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나는 그 해답을 알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진리는 무엇인가? What is the truth?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영원한 행복을 꿈꾼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학에 킹핀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볼링 게임에서 정중앙에 있는 5번 핀이 넘어지면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핵심이 되는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자연히 산적한 모든 문제들이 함께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만약 나와 우리 가족이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 감정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난제 앞에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보이는 이 성경을 단 한 방울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 성경절로 요약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믿는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사랑과 회복이 약속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상실, 불안에 대한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문제들 앞에 우뚝 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수 션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약 55억 원을 기부한 분이세요. 그리고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취약계층 아동들을 돕기 위해 아동복지병원을 건립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국내 유일의 르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아끼지 않는 말 그대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바로 가수 션입니다. 최근에는 이 국가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춰 가장 더운 그날에 41.19km도 아닌 하루 종일 81.5km 기부 마라톤을 달리기도 한 철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소개된 션 씨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모두에게 기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하죠. 어느 날 한 기자가 션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삶이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실 수 있죠? 누군가를 위해 나의 것을 내어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도대체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받았던 션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죄 많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제게는 영원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여행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좋아하지 않는 여행일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한 여행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 멋진 고백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을 매일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죽어도 다시 살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과 함께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내가 준비해야 할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고백하시게 되길 바라요. 저는 동주하나회 어린이부와 가정봉사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저희 부서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정예배 회복입니다. 가족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하루 10분만이라도 시간을 구별하여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 특별한 그리스도인 가정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왜 가정 예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정 예배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족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가정 예배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공격을 막는 정말 견고한 방탄유리를 우리 가족 앞에 세우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가족 모두는 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아직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사랑하는 아들과의 이별이에요.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아직 제 아이가 어려서 독립할 시간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부정 못할 사실은 언젠가 제 아이도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독립하여 마주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미국의 대배우 로버트 드니로는 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독립하여 세상에 홀로 서게 하는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화려한 졸업식이 끝나면 여러분 앞엔 거절당하는 인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현실 세계의 거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과 역경이 예정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제게 이 성경에서 역경과 고난의 아이콘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셉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가 된 요셉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부잣집 도련님의 삶에서 하루아침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타국 땅의 노예가 되어버린 요셉의 삶. 그 삶의 무게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잡혀간 보디발 군대 장관의 집에 집사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결과 누명을 쓰고 정보다 못한 감옥의 죄수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했고 성실했고 유능했던 것이 다였던 그였어요. 우리가 만약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 앞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욱더 빛나는 법이죠. 역경과 고난의 색이 짙어질수록 오히려 요셉의 삶은 더욱더 빛났습니다. 결국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당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영웅이 되었어요.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견고한 내면을 지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끌려가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그날 요셉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귀엽게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되다니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인가.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셉도 우리와 같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타국 땅으로 노예로 끌려가던 날 요셉도 두려움과 걱정 앞에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요셉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를 잘 주목해 주세요. 그때의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는 하였는데 어떤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신의 하나님 이전에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버지 야곱에게 배운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시작점이 되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아버지 야곱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당시에 그 의미가 그에게 깊이 와닿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요셉도 아버지와 같이 독립하여 인생의 절망과 역경의 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끌려가던 그날 밤 요셉은 결심한 것이죠. 아버지의 하나님이 대를 이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아버지 야곱과 같은 삶이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소중한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구원과 은혜의 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대를 이어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참 많이 닮은 제 아들 재훈입니다. 정말 많이 닮았죠? 어느 날 가정예배 활성화 주말 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밤 10시 30분이 넘는 늦은 시간이었어요. 이미 제 아내는 피곤하여 잠이 들었고 제 아들은 자는 엄마의 눈을 피해 거실 바닥에 보시는 것처럼 레고를 부어놓고 열심히 레고 블록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제 아들의 모습이 치근하기도 하고 사랑스러워서 제가 아이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재훈아, 행복한 안식일이야. 제 아들은 여전히 열심히 레고 블록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제 아이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재훈아,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날이야. 너가 이날만큼 평소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용기 내서 말했어요. 재훈아, 있잖아. 아빠는 하나님과 가끔 대화할 때 이런 방법을 써.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하던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선한 양심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봐. 그러면 하나님이 가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기영아, 너가 안식일에 자유를 누리니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하니 내가 너무 좋다. 너를 구원하고 지명한 보람이 있어.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제 신앙의 간증을 아이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 아이가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레고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순간 내가 너무 어렵게 말했나 보다 생각하고 제 서재로 돌아가려고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들이 잠깐 동안의 침묵을 깨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말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자유롭고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윤이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하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방식대로 우리 아들도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재윤이의 삶에서도 제가 경험하고 느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반드시 경험될 것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땅의 여행을 마치게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여정을 함께 걷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새 옷이나 맛있는 음식,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가정 예배라는 일상의 자리에서 자라남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보며 영생을 준비하는 연습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선물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결심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소중한 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 고민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은혜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영생의 소망이 매일의 삶에서 살아 숨쉬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집 사랑 있는 집 기쁨 넘쳐 흐르네 사랑 있는 집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 주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소중한 자녀들과 가족 모두와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신 하늘나라에 거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주